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너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은 126번 사순절 3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가 듣고 보아서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탄의 시기와 하나님의 자랑으로 시작된 욥처럼 고난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으며 해석이 안 되지만 그 고난이 복이 되었다는 본질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화와 더불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증오의 감정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고통과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슬픔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환경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만 무릎 꿇는 기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기 어려운 난해한 것에 깊고 오묘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복잡한 시기에 아름다운 보물이 숨겨 있음도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옵소서. 모든 사물과 일들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하여 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기품이 있는 예수를 느끼게 하시고 모든 사소한 것들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대신방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각 가정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들로 삶을 풍요롭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에 걸맞는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에서 월권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폭력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와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에 더 힘쓸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 주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피곤치 않게 도우시며 주신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들려 잃지 않나니 내가 갈 수 있게 하소서. 큰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강가루에 이를 때까지 오 주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오 주님 나를 감동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한옥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멈출 수 없는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이 뭘까? 믿음의 삶이란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묻는 삶.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죠. 이런 삶에서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인생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고 따른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믿음에 실족도 하고 내가 때로는 시험에도 들고 내가 때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 정말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분명한 목적, 확실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르는 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각기 다르지만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만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사도든 어떤 목사든 마음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신앙 성장의 원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죠.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며 자랑할 만하다 여겼던 것들을 7가지로 설명합니다. 3장 5절부터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가운데 처음 네 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반면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그가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추구해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이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달라졌죠. 바울은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한 줄로 여기며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것들을 왜 버렸느냐?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과거 바울이 사랑했던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기꺼이 버립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는 지난 겨울에 입었던 두꺼운 옷들을 벗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두꺼운 옷 위에 얇은 옷을 입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두꺼운 옷을 벗고 얇은 옷을 입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차없이 버리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며 중요한 것들을 새롭게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이 두 개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 잡을 수도 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서 잡고 안고 취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가지를 새롭게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얻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얻게 되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가 버렸던 7가지에 비해서 그가 새로 얻은 5가지가 이게 과연 복일까 싶지만 바울은 이 5가지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앞에서 자랑했던 7가지를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후로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죠. 바울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도 너는 나를 좀 본받으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본이 되는 삶을 잘 못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좀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며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호하게 그것을 떨쳐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걸리적거립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장애물이 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내 발목을 잡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라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꾸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사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남들이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던 7가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립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인가?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새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바울이 얻었던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의와 고난에 참여함과 권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버려야 될 것들은 못 버리면서 얻어야 될 것에 마음이 이미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버려야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고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져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면 다 그렇죠.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평생의 기도 제목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그가 이미 얻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버금가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잖아요. 나 이만하면 좀 잘하지 않았냐?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가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아직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가지를 새롭게 얻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5가지 면에서 온전함을 얻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로 얻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더라도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지식의 하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식에 제한을 두지 말고 더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로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잖아요. 그런데 발을 씻어 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줍니까? 우리는 이미 다 목욕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을 한 자라도 필요할 때마다 발을 또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값지고 살기에 자주 넘어지며 죄를 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것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셋째로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시죠. 바울은 그 가시가 자기를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죠. 평소에 목소리가 괜찮을 때는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한 주 동안 목소리가 이러니까 말씀 전하는 저도 괴롭고 듣는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이 목소리로 살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감기는 낫고 다시 우리는 정상적인 목소리를 회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병자도 막 고치고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를 갖다가 대도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3층에서 졸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데 정작 자기 몸에 있었던 간질이라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가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를 않아 계속 남겨두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니까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겸손하라고 이걸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병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까? 고난을 안 주시면 이게 마치 내 능력인 줄 알고 천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아픈 시간들을 보냅니다. 내가 건강에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많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 속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끝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과정이기에 이 과정 속에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넷째로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얻은 것 중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죠. 빌립보스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게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자랑이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어떤 흉터가 생기면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그게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말이야 내가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내가 다친 사고로 내가 생긴 흔적이야. 이건 내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너무너무 귀한 흔적이야.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했죠. 바울은 그가 바라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하게 참여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 믿어서 영광된 자리에 올라간 것, 복받은 것, 잘된 것 이런 것 자랑하겠지만 바울은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교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목이 아픈데 아멘하는 성도님들이 목이 더 아프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제가 목이 아플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텐데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섯 번째로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적인 일이어서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영광을 미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힘들잖아요. 신앙으로 사는 게 버겁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눈을 들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지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돈이 없지 믿음의 가오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터인데 이런 믿음의 가오가 좀 있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죠. 어디 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주눅 들고 어깨가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앞에 있는 온전함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갔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이 아직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참 한참 멀었어. 나는 아직도 더 많이 자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그만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해서 온전하다 착각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외식과 위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항상 부족함을 깊이 깨달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크잖아요.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언제 저렇게 컸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고 해가 가면서 자꾸 자라야죠. 물론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란다면 그것도 이상하겠죠. 육체적으로 자라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 내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둘째로 바울은 최선을 다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우리는 성장을 못해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는 표대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바울을 잡으신 목적과 바울이 예수님에게 잡힌 후부터 그가 잡고자 했던 목적이 똑같죠. 예수님이 바울을 왜 잡았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바울을 미리 아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셨죠.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붙잡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그의 삶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데 하나님 계신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달려가지 못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기어가더라도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달려가 봐야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집중했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앞에 있는 표대만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올림픽 이런 거 보면 100m 경주를 합니다. 10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총 쏘면 바로 결승점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달립니까? 앞에 있는 줄 하나 보고 달립니다. 관중들이 막 소리를 고함을 치고 응원을 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앞에 있는 그 라인 하나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달리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옆에 있는 관중들을 바라보면 제대로 못 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일을 표대로 삼고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앞만 보고 달려도 어려운 길인데 얼마나 여유가 많은지 돌아보고 온갖 세상 일에 다 간섭하고 오지랖이 넓어서 모든 일에 다 간섭하고 그러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심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수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찬송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 큰일 났겠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초대 성도가 되죠.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자 루디아 그리고 이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그곳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각별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온전해질 수 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생겨난 교회가 생겨나고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말한 거 다 거짓말이다. 너희가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너희가 온전해진다. 여기에 혹가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자신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것 많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다. 그러니 할례를 받고 율법만 지키면 온전하게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그가 집중했던 한 가지 일은 예수를 본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었죠.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덧붙여 말합니다. 소극적으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일을 했던 저런 일을 했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매여서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나 헌신한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 다 지난 일이에요. 그거 붙잡고 평생 울고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길 것인가를 그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후회들을 많이 하죠. 좀 열심히 할 걸. 우리 아이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어른 돼 보면 내가 그때 영어 공부를 왜 안 했을까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데 근데 새날에 집중을 잘 못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은 가득한데 새날에 대한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하고 살아야 되느냐?
과거의 어떤 회한에 잠겨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새날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 곧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하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바울에게는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분명할 때 그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맨날 놀다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애가 그렇게 먹다가 어느 날부터 다이어트 할 때가 있습니다. 동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거나 남자가 생기면 반드시 다이어트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꼭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언제 하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면 엄마가 아무리 공부하라 해도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공부가 됩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분명한 동기가 있었죠. 바울이 표대로 삼고 달려갔던 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본받는 거였죠.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이 땅에서는 이 표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실 때 우리를 마침내 이 표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죠. 그러기에 그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뒤에 상 쫙 두시고 복 이만큼 쌓아두시고 그래 네가 수고했으니 이 복 너 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갖다가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고 정말 수고했다.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 하면 힘들어 못하겠다,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이 고난쯤은 넉넉히 이기며 이 시련쯤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바울은 자기 혼자 그 길을 걸어갔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확실한 동기를 가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못 살 때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바람을 일으켰으라도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똑같은 잔소리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안 들으면 그만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잔소리를 계속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재미없는 말인데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잘 안 듣거든요.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련과 환난을 막 겪어요. 그래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 치시죠. 그렇게라도 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두 번 맞고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전에 하는 게 참 잘하는 거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꼭 다 맞아야 일을 해요. 맞을 매 다 맞아 일을 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 맞는 거 보면서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맞겠구나. 뜨끔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거듭된 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6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은 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달려갑니다. 남들보다 앞섰다 자만해서는 안 되고 남들보다 뒤처졌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달리다 보면요, 1등, 2등끼리 막 달리고 저 뒤에 꼴찌가 옵니다. 꼴찌는 이미 상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1등, 2등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승점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상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장애물들을 만날 겁니다. 홍해 바다를 만나고 여리고성을 만나고 안악 자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들을 두신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장애물을 넘어서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이 방향이 맞다면 전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 동기가 있어야 된다. 5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할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예수를 본받는 그 일에 더 힘쓰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겨울에도 느리지만 약간의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며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지 않고 성장이 멈춘 믿음의 길을 만족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은 더 성장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나무는 그 추운 겨울에도 자란대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에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자라고자 하는 의지를 잊어버리고 이만하면 되었으니 이런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이미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다름박질을 열심히 달려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보나가세. 오늘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감화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가진 재물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가 물질이 부족하여 복음 선교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 모자람 없는 하늘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정직한 11조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1시 30분에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은 대흥교회를 섬기시는 김기현 목사님입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0일 찬양 예배는 구역별 친교 주일로 모입니다. 미리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있습니다. 남태현 이혜성 성도님은 1구역으로 지순미 성도님은 2구역으로 편입됩니다. 등록한 새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덕만 원로 장로님 생신을 맞아 가족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멈출 수 없는 영적 성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삶 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튜브를 참조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